2025년 2월 11일 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한 영혼에게 손 내밀어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은 1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손이 말랐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손가락부터 팔까지 이 손의 근육과 신경이 죽어서 굳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사람은 긴급하게 고쳐주어야 할 병자는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랍비들이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병자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는 이따 후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뭔가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는지 불쾌함을 느꼈는지 나아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하죠. 여기서 헤롯 당과 함께 의논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은 이 헤롯 왕조의 지지자들로서 당시에 이제 유대교 기득권이자 세속적인 정치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서민 중심에 그리고 말씀 중심에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에 지켜내겠다라는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중심의 민족주의자들인데 이 헤롯 당은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그 권위에 빌어서 왕이 된 이 헤롯 당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독립군과 친일 세력의 관계만큼 서로가 굉장히 서로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지금 함께 의논한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실 때 양극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함께 죽이려고 했다는 점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의 고발 위협을 아시면서도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고치셨죠. 왜냐하면 정말 손 마른 자만 고치고 싶으셨다면 따로 빼서 고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가운데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을 함을 통해서 사실은 너네 스스로 이 답을 알고 있지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완악해서 답을 하지 않아요. 답을 알매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노하시는 장면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훈계하고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이 갇혀 있었던 잘못된 틀을 깨트리시고자 이렇게 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조차도 그 일에 실패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가운데 일어난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아니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실 때 예수님의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흔하지 않게 탄식하고 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라는 이 종교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그릇되고 역기능적인 방향으로 종교가 잘못 변질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안식일일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다고 판단하면 선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시대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특별히 이익이 된 것 같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옳은 것으로 여기고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그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익에 따라 입장도 자주 바뀌는 거죠.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이전과 지금이 다른 경우 많습니다. 이익이 같으면, 그리고 절대 합칠 수 없는 사람과도 이익이 같으면 합치기까지도 하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처럼 말이죠. 정말 그들이 가졌던 가치와 그들이 가졌던 그 주장, 평소에 주장하고 그들이 붙들었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소중했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밉다 한들 서로 의논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특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만 번지르한 율법주의자였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말씀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절대로 해력당을 함께 할 수는 없었겠죠. 결국 그들도 바리새인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들의 하찮은 신학이 폭로되고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죠. 그런 면에서 참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상처 입을까봐 최대한 막 돌려서 얘기하는 적, 막 해야 될 말씀을 말하지 못한 적, 그런 적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목사가 하나님께만 눈치를 봐야 하는데 자꾸 성도들의 눈치를 봐는 것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참 속상했던 것 같네요. 내가 오늘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오탑니다. 까지만 전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입을 다무는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가져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정말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다른 나의 유익들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부족하지만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손마른 자와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챙기는 데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데만 제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 바로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